이 본문에서 야곱은 내우외환, 정말 코너에 몰린 상황을 맞습니다. 딸이 그 지역의 족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분개하여 일어나서 그 족속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다양한 그 족장들이 이제는 복수를 위해 들고 일어나 야곱 가족을 죽이겠다고 연합군을 형성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들들을 탓하며 야곱이 너희가 우리의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들들 탓하니 이제 아들들이 반기를 들며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찌 여동생이 이런 수치를 당한 일에 대해 침묵하시고 당신의 안위만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내우외환 사방이 막힐 때 믿음은 위를 보라 합니다. 야곱은 위를 바라봅니다.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이 맞닿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던 장소, 그 장소의 이름을 그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서 단을 쌓겠다고 합니다. 단을 쌓는단 말은 제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 다시 예배를 쌓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하고 베델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마음을 돌려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야곱을 치려는 족장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그리하므로 더 이상 야곱을 향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저지시키십니다. 야곱이 언약적 관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은 그에게서 거쳐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삶의 보호의 장막이 거쳐 있었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보호의 장막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보호의 장막이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이 보호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안에서 우리의 2023년이 펼쳐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보호의 장막이 첫 번째로 뭘 의미하냐면요, 보호의 장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의 장막은 빈번한 계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열린 하늘문이라는 개념은요 곳곳에 등장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특정 장소, 특정 기간에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베일처럼 가려져 있습니다. 그 일상적입니다. revelation, 계시란 말은 뭐냐? 그 베일이 벗겨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만남의 차원으로요, 체험의 차원으로요. 초자연이 마치 트럭이 달려와 우리를 받는 것처럼 초자연이 우리에게 닥쳐 들어와 자연에 부딪혀오는 자리, 그것이 열린 하늘문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보호의 장막 안에서 이 초자연은 종종, 이 계시의 사건들은 종종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역사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부모님이 계시던 곳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기도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그 기도운동의 중심지에서 몇 년을 계셨었는데, 부모님 방문하게 거기에 갔었는데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매일 기도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주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걸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이요. 제가 그곳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가서 딱 잠을 잤는데 첫 번째 밤에 새벽 3시였는데 갑자기 잠을 깼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랑의 임재가 온몸을 전류처럼, 따뜻한 이불처럼 덮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고 표현할 길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말은요, 복수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사실상 집합명사입니다. 즉 너희라고 말한 대상은 개개인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 즉 에베소 교회에게 주사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회람서신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들이 돌려 읽도록 만든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읽을 때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산이의 마을교회 위에 주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구멍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목마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간구를 가졌습니다. 각자에 대한 주님을 향한 갈구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그 갈구에 응답하기 위해 산이의 마을 위에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 각자를 그 안으로, 그 보호의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장막의 첫 번째 특성은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빈번히 부어지는 그 소사이티,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요, 보호의 장막은요, 죄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을 함으로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성벽과 성문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성벽과 성문은 뭡니까? 안과 밖을 구별해주는 보호막입니다. 특별히 성문은요, 들어올 것을 향해서는 열려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은 닫는 기능을 합니다. 바로 죄와 세속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는 기능을 하는 게 성문이고, 죄와 세속이 아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들, 영양분이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거해서 하는 게 성문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가정에 묵었는데 그 가정의 그 아저씨가 미국 교회에서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이 미군에서 그 일하셨던 분이시고요. 또 이 시큐리티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이게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시큐리티 팀의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 교회에서 시큐리티 팀이 왜 안전을 지키는 팀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총기가 허가되기 때문에 이 총기를 그대로 들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면 거기에 아이들이 막 자라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걸러내야 합니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총기는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향해서 이 장로님과 시큐리티님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걸러내냐면 이렇게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모든 사람을 환대합니다. 어떻게 환대하냐면요,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과 다 포옹을 하는 겁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포옹합니다. 그러면 그 몸 안에 감추고 있는 총비가 안 느껴질 수가 없답니다. 그럼 말합니다.
형제님, 이거 혹시 총 아닙니까? 총은 놓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차에 돌아가서 그 총을 무장해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보호의 장막 안에서 성령께서 성도의 교제와 말씀과 임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끌어안고 환대하십니다. 혹시 총기 가진 거 아니에요? 혹시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환대하십니다. 끌어안으십니다. 그런데 그 끌어안음 속에서, 그 환대 속에서 그 안에 숨어있는 파괴적인 역동들, 죄와 세속의 역동들, 이것들이 결국은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들어오도록 부드럽게 요청합니다.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할수록, 보호의 장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할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려고 할수록 그분은 더 깊이 포옹하시고 환영하시고 더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무장해제시키십니다. 우리 이거 풀어놓고 들어가자. 이거 무장해제하고 들어가자. 나는 네가 안전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네가 안전한 곳에 있기에 더 이상 이러한 것이 너에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란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언제나 미담으로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포옹하고, 혹시 이거 총 아닌가요? 이 총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잘못이냐? 나는 총기를 가지고 다닐 자유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을 내며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포옹 안에서, 말씀의 포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포옹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세속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분을 내며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밖으로 걸어나가 버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많은 이들이 겸손의 문화를 형성하기에 길을 걷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셀 모임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온 걸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저의 이러이러한 면이 비추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돌이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주 동안 저희 가정생활에서 저의 이러이러한 죄성이 비추어졌습니다.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이것이 비추어졌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내가 이거 무정해제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호의 장막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분을 내고 손가락질하고 보호의 장막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서 나의 깊은 죄성과 세속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무장해제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겸비히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놓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선택을 하며 걷는 이들의 문화가 이곳에 형성되어 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우린 보호의 장막 안으로 더욱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문화가 우리 안에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형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더욱 가열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의 무기를 무장해제하고 보호의 장막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 위한 더 많은 이들을 향한 길이 여러분의 선택들을 통해 놓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호의 장막은요, 불필요한 삶의 도전을 감소시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여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신학교 시절 사역이 너무 무섭고 다가오는 삶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영준아, 아들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고통에 대해서는 네가 통과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필수 불가결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불필요한 고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고생들로부터 보호받을 때 꼭 필요한 고난, 즉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킴으로 우리 안에 분심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혼돈을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린 이 일들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목회팀과 함께 리트릿을 떠났는데 이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제법 크게 나버렸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에어백이 터지면서 제 손가락과 크게 충돌을 일으켰고 제 손가락이 45도 정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45도 정도 이렇게 꺾여 있었어요. 뼈가 피부를 찢고 드러나서 이 관절과 뼈가 드러나 보이는 작지 않은 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게 시간 내서 함께 왔는데 이 첫날이었거든요. 일정이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이거 딱 보니까 견적이 이거 수술하고 몇 주는 입원해야 될 수 있는 부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와, 이거 사역을 여생 동안 하는데 큰 지장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진짜 사역에 많이 쓰는 게 목소리 같지만 더 많이 쓰는 게 손가락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타이핑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합니다. 원고도 써야 되고요, 글도 써내야 되고요. 이 손가락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손가락 모습을 딱 보니까 여생 동안 이 손가락을 제대로 쓰고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그 응급차 속에서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관건이 신경이었습니다. 만약 손가락이 꺾이면서 그 안에 신경이 망가져 버렸으면 이것은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 후에도 손가락을 쓰게 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응급차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경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경이면 수술을 하다가 이 일정이 다 끝날 뿐 아니라 저의 여생 동안 사역이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손가락이 꺾이는 것까지는 감내하는데 신경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시간이 새벽 2시, 3시였답니다. 새벽 2시, 3시였는데 제 아내도,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그곳에 갔던 목회자의 사모님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 지켜주시고 목사님들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를 막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신경이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진 줄 알았는데 이게 탈골, 관절이 빠져서 꺾인 거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잠깐 저기 보라는 거예요. 잠깐 저기 봤더니 손가락 무드득 하고 맞추더라고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진 살을 꼬매고 가라는 겁니다. 처치가 엄청 간단했어요. 병원비는 간단하지 않았으나 처치가 엄청 간단했어요. 그렇게 1시간 만에 처치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같은 팀들이 눈이 이만했습니다. 전 돌아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다시 여행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일은요, 우리의 삶을 향해 끊임없이 원수가 화전을 쏘아대는 일을 향한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 하늘 도성은 기도의 보호의 장막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에서 중보기도를, 성령을 따라 막 중보기도를 하던 그들의 기도는요, 저의 보호의 장막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젊은 날에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신경이 끊어지는 건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역에 지장을 받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일정이 다 망가지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보다 저를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역사하는 공동체, 성령 안에 기도할 줄 아는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기도의 커버링이 역사하는 공동체 안으로 저를 불러들이사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지켜내길 원하십니다. 2023년 불필요한 고통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참으로 인내하고 걸어나갈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도의 보호막이 있는 공동체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저는 첫 사역을 신우회에서 했습니다. 은행 신우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목요일마다 한 40분 정도 점심시간에 모여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말씀이 터치해 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여지없이 회사 업무가 그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탈탈 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은혜가 초기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초기화된 상태로 와서 그 자매님 울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왜 저에게는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걸까요? 하나님 향해 나아갈 만하면 저를 탈탈 털어버립니다. 이것을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대화 속에 그 자매님을 향한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의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식축구에서 공을 든 공격수가 앞을 향해 나아가 달려가서 터치다운을 하려 할 때 카메라는 그 공격수를 비추지만요, 사실 여러분 더 많은 수는요, 그 공격수가 나아갈 수 있도록 방어하는 일을 합니다. 적이 그를 덮치고 그를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길을 내는 일을 수많은 방어 수비수들이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도요, 불필요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수비와 방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언적 목적도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장과 어떤 진보도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쿼터백도요, 충분한 방어벽 없이는 게임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어벽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삶이 기도의 레이더에 들어가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교회에서요, 기도의 영과 반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가십의 영입니다. 우린 사람들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도전들에 대해
가십을 하는 교회를 압니다. 어머 누가 이랬대, 어머 누구네가 이렇대. 여러분, 가십의 영은요 기도의 영과 반비례합니다. 가십이 기도 제목을 장작으로 태워버리면 기도는 태울 장작이 없어집니다. 서로에 대해 말이 나는 교회, 거긴 기도의 영이 끝난 교회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가십의 집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가 기도의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삶의 도전들이 기도의 장작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기도의 장작으로 끌어들이는 교회, 그곳에서는 영적 진보가 일어납니다. 예언적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들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향해 터치다운할 수 있는 다름질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진보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스페이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은 불필요한 삶의 도전들을 걸러내어 철로 역정과 예언적 목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터치다운하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타당하기만 하다 끝나는 한 해가 아니라 터치다운하는 한 해, 그 비밀은 보호의 장막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말할까요? 나의 보호의 장막이 되어 주십시오. 나도 당신의 보호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신경망처럼 뻗어있는 셀 모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로에 대해 기도의 레이더가 돌아갑니다. 교제의 레이더가 돌아갑니다. 연락이 안 되면 이상하다, 왜 그러니? 옆으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짓눌렀던 적들의 압력들이 거두어지고 믿음이 돌아옵니다. 목마름이 돌아옵니다.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중심에 불타고 있는 기도의 집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모여지는 기도의 집에서 수많은 기도들이 올려집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셀에서 셀 리더가 어떤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 기도 제목 올립니다. 그럼 집중 포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신경이 끊어지지 않고 손가락이 쉴지언정 접골하면 되는 수준으로 막아지고 결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보호의 장막의 역사일진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보호의 장막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찾아 수소를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저는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한국교회는 못 믿겠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와 연결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그 생각에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들은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정복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성도들의 삶의 도전들을 정복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추문들로 인해 나는 더 이상 한국교회를 믿지 않는다. 나는 이제 개인 영성을 통해 각 개인을 충만케 하고 개인 영성을 통해 각 개인의 삶의 도전을 정복해 나가겠다라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바꿔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 신앙서적을 통해서 너희를 충만케 하고 각자 도생을 통해 너희의 삶을 정복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정복하고 충만케 하시겠다는 그 선언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3장을 보면 예수님 당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7대 교회 중에 예수님이 평가하시는데 2교회만 신뢰하셨어요. 5교회는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신임하시고 참으로 동행하시는 교회는 적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확률상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주님이 신임하시지 않았던 5교회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불신할 이유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원서 내실 때 5개 딱 원서 써서 떨어지면 나 이제 직장 생활 안 해, 그러십니까? 20개, 30개를 써서 계속 직장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보호의 장막이 꼭 필요합니다. 5번 실패했어도 2번을 더 시도해 하나님 신임하시는 교회를 찾고 그곳에 연결되게 할 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직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열어 보여주시고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7번째, 8번째 원서를 쓰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이 신임 있는 교회를 찾아 연결되셔야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나아갔던 결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계 전투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개인 영성생활로 넘을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이건 내 헌신과 열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정복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나의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베델을 찾으십시오. 베델로 나아가 단을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신임이 있는 교회라도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선언에서 강조되어야 할 단어는 세우린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로 미래 진행형이라는 독특한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다가오는 시대 동안 계속해서 나의 교회를 완성하는 일을 매진하겠다는 주님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끝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근데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교회가 역사지평에 나타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교회와 혼인하심으로 역사가 끝난다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 대한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말세의 때,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면 여러분 어떤 교회도 찾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임이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 will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의지입니다. 주님의 열정과 의지가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 교회를 내가 다음 세대의 보호막으로 일으킬 것이야. 내가 이 교회를 일으켜 수많은 이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받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보호의 장막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야. 내가 이 성벽을 일으켜
불필요한 삶의 도전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야 라는 주님의 열정이 향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직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가 보호의 장막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으로 죄가 새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새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주와 사망의 공격에 새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나의 교회를 일으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땅이 낮아서 이 뚝방을 쌓아서 댐을 쌓아서 바다를 막아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마을을 형성하는 아주 독특한 나라죠. 이 네덜란드에 영웅으로 전해지는 한 소년이 있죠. 이 소년이 뚝방길을 산책하다가 그 댐이 뚝방이 뚫려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뚝방이 무너지고 결국 마을 전체가 이 바다에 의해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팔뚝을 박아놓은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어린애가 거기서 팔뚝을 박고 있었을까? 어른들한테 알리면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력과 저의 스토리입니다. 아마 다른 어른들도 다 받고 있지 않았을까? 부를 어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뚝을 지켜야 돼. 이 뚝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은 없어. 이 바닷물을 막아내는 것은 동사무소가 아니야. 이 바닷물을 막아내는 것은 대리점이 아니라 이 뚝이야. 이 뚝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에 회사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에 NGO나 정부를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의 물결은 오늘도 거세게 이 세대를 삼켜옵니다. 그 속에서 철로 역정을 지켜낼 수 있는 댐, 다음 세대의 부르심과 그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켜내며 그들의 부르심과 소명을 지켜내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 세대 가운데 지켜내며 불필요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의 삶을 지켜내며 예언적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 터치다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댐은 교회뿐이라는 겁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 마을의 어른들은 제 내러티브 안에서, 제 이야기 속의 그 마을의 어른들은 알 것입니다. 이 댐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어른은 팔뚝을 박고 어떤 어른은 구멍이 너무 커서 몸통을 박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볼 때 이 소년은 알았을 겁니다. 이건 내 몫에 놓인 부르심이구나. 내가 이것을 막으리라.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뚝방길을 걷던 소년의 선택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아, 여기 물이 삽니다. 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이것에 내 손가락 갖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자신의 삶의 그 댐의 일부가 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신도 그 댐의 일부로서, 벽돌의 일부로서 들여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소년은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능치 못하게 하리라. 그 보호의 장막을 통해 나는 약속의 세대를 키워낼 것이다. 그 보호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찾는 자들을 참으로 끌어안고 거하게 하는 성체를 세우리라. 그 교회를 통해 나는 참으로 성화와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도성을 세워가리라 하신 주님의 열정에 그 소년은
동승하게 되었던 것일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의 벽돌로 불림받고 있다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역사적 열정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능치 못하게 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참으로 이 세대에 보호의 장막이 실현되게 하는 교회. 성벽이 무너져 다음 세대가 유린되고, 죄가 유린해오고, 세속이 유린해오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라지고 건조한 종교만이 남아버린 성벽이 무너진 도성이 아닌 성벽이 세워지고, 그 안에 만남의 사건들이 계속되며, 회개와 변형이 계속되며, 보호와 회복이 계속되는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 그 도성을 세우기 원하는, 그 보호의 장막을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그 섭리가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